우리 에베소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거짓 사도들이 다른 걸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이 다른 복음이 아닌 이게 복음이다 해서 로마서, 또 다른 예수가 아닌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다 해서 그 골로새서, 그리고 다른 영이 아닌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다 해서 이 에베소서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실제로 그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알고 보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그 신비들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죠, 그렇죠? 또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거듭났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를 다 속해 주시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도 하시는 것이고, 또 사랑함으로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게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모든 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배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가 이제 세상에 전해지고 퍼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통하여 완결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비가 전해지게 하시는데, 누가 전하느냐? 그 바로 주님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복음의 그 비밀과 신비, 그 은혜, 이런 게 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아니면 구원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메어버리면 하늘도 메어버려요. 하나님 혼자 일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풀면 하늘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항상 누구 얘기합니까? 신뢰할 만큼 성실한. 그리고 바울의 이런 인사말을 보면 놀라운 것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편지를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이번에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그리고 로마에서 또 2년, 거의 5년 가까이 그렇게 억어의 몸이 되어 있었는데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주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 교회의 이 신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자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찬송이죠. 왜냐하면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자기들라는 거예요. 또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요 찬양케 될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서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적어놓으세요. 딸은 없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대표 명사고, 그리고 주님 앞에는 더 이상 남자 여자가 없기 때문에요. 바꾸고 말하면요, 남자 여자의 차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는 비기독교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남성 명사, 인격 대표 명사로 그냥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유교적인 문화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차등을 해요.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생기부터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아주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두 부류로 크게 나누면. 그런데 절대 등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악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 뿐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순종하라 책임지라는 것은 질서를 세우신 것이고 동등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확실한데 동등하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동등하니까 똑같다. 안 똑같습니다. 뭐 똑같아요, 똑같기는. 또 그렇게 억지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철학들이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데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등하다. 명확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은혜에 대하여 찬송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인 천국을 만드시는 일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이 그 안에 기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챙깁시다. 신령한 복이니까. 또 우리가 다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갑시다.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거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이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비밀에 대해서 다 깨닫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께서 계시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알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게 되잖아요. 골로새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내 거니까 하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죠. 11절 봅시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따라 우리가 예정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그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려고 정말 좋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로 들었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감사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를, 이게 바울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거든요. 내가 뭘 원하고 있겠냐? 번제냐 제사겠느냐? 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 뜻을 따라 늘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게 되면 참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걸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뭐며 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척히 그 심이 어떠한 것 다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문 또 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하여튼 다 짧아요. 일단 다 짧고 장황한 말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다 자신은 여전히 일할 것이고 본인이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게 되고 정말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면 이게 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라 그러고. 이어봅시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도 하셨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시고 또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라는 게 뭐냐? 바로 그의 몸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라고 할 때는요 그 뇌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그게 몸입니다.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디 고장난 거예요. 병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 아니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면서 지금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령들입니다. 다 무슨 신비를 체험하게 한 영, 대부분 다 악령들이에요. 진짜로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는 거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영이다. 그건 100% 악령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영, 그는 악령입니다. 악령.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냈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었다. 더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죠. 또 주님의 부탁대로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죠. 다른 일과 같이 본인의 당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 아닌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때 이제 말이 좀 바뀌죠. 당대가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 그러면서 이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 오실 때도 한참 더 남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대체 뭐라는 거예요, 대체? 그 원인이 두 개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제가 보니까 어줍지 않게 됐다고 보는 것인데, 그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고 은혜로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정말 믿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행위에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막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고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베푸셨다는데 그래. 그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은 이루셨다고 우리가 믿지만 들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착하고 충성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주 안에 하면서.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셨는지. 그래서 이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요한께서 거기에 대하여 마무리를 다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게 이제 복음서와 그리고 모든 선지서의 마무리거든요. 거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안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왜 지으셨다고요?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느끼라는 게 아니고 무슨 신이 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은 오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오신 지 이미 오래되셨거든요. 실제로는 무수부지하셔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계시되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옛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구약을 맺은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방인 유대인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어버리신 것이고, 법주문을 보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 율법의 조문, 그 계명, 그걸 다 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고 할 때는 모형으로 하던 것, 그리고 이제 임시적인 것은 다 폐해집니다. 반면에 이제 생활에 관한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요 더 강화되었어요. 산상수훈으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이때 이 법주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계명은 폐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둘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렇게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신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자와 이방인들 무할례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죄를 지었을 때 다 원수로 행한 것이거든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다 평안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너희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죠.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금 더 보면 알죠.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반석 위에 뭘 쌓습니까? 기초돌을 놓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12사도가 기초석이에요. 완성된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빙 스톤이란 말을 쓰죠. 산돌.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듯이 살아있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랐죠? 다 돌입니다, 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 안 됐습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 돌을 잘 다듬어야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겠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다 바울이 말을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경륜 다 너희가 전해 들었지 않느냐. 곧 계시로서 특별한 그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도 시대는 당연히 계시가 있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기 전까지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에게 비밀을 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스스로 무슨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지 않느냐. 그게 바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그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건 너희가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전에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5절. 다른 세대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 시대와 그 다음 시대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도 시대로 계시는 끝나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다 하고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뜬금없이 누가 또 다시 자기가 사도라고 떠듭니까? 여러분, 이방인 사도는 없는 겁니다. 신사도 100% 가짜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음을 하나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선지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는 것이지, 본인이 뜬금없이 선지자다, 또 사도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고, 마귀에게 속히 딱 알맞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 5절 6절은 좀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교회라고 할 때 이방인 교회는 복음을 전해 듣고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요 일이 끝나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그 사도처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함께 상속자 되고, 그러니까 계시를 직접 들었던 분이나 말씀을 전해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함께 상속자예요. 함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함께 상속자예요. 주님 앞에서는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 바울은 사도니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내가 일꾼 되어서 일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왜냐하면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을 부르는 것도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또 권세들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게, 그 천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남자 여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우정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랑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이 천사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천사들도 다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는 말아라. 내가 뭐 잘못해 가서 죄를 지어서 지금 갇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 억어의 몸이 되었으니까, 가택연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마라. 뭐 감옥만 가면 다 죄 지은 것처럼, 여러분 정부가 악하면요 감옥 간 것이 오히려 투사죠. 투사. 그렇지 않습니까? 서대문 형무소 가봐요. 독립투사들 다 거기 갇혔었거든요. 그 죄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낙심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는 너희의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참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경에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다 기록하셨다는데 그걸 읽고 듣고 배워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너비 길이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 이런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딴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섬기도록 그걸 위하여 이 바울은 힘쓰고 애쓰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 바울의 글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이러므로 저러므로 계속 나와요. 그런 적이 생각하면서 문장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단락단락 정리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또 않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라. 모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서로 좀 용납해 주어라.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고 수용할 수 있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평안한 가운데 지켜나가도록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고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이 일하다 여겨지는 것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도사님들도 새로 오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배워서 바르게 전하겠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가면 참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할 필요가 있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립니다만은 저도 옛날 그 별명 중에 하나가요 한고집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최씨고집, 이씨고집, 김씨고집 다 있더라고. 보니까 장씨고집. 그러니까 전부 자기 고집이 자랑이야. 알고 보니까 나만 고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있더라고. 다 75명이요 75개의 고집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냐.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곧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항상. 별로 아멘할 마음이 없는가? 정말 우리 분수에 맞게 딱 주신 거예요. 다. 저는 여기까지 같이 분수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커지면 제가 해야 될 걸 못할 수도 있다가 싶어요. 또 작아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셔서 역량에 맞게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량에 따라 맡기신다고 하시니까. 일전에 한번 그 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때 이제 한 50명쯤 모일 때였거든요. 노 목사님이요 50명이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50명이니까 뭘 해도 아무도 안 말린다는 거라. 근데 걔가 조그만 규모가 있고 하면 그때부터 당회가 자꾸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군산에 가보니까 그런 모습을 조금 보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이제 같이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기로 한 그 젊은 목회자이기도 한데, 방송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왜 성도를 안 보고 방송국에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설득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맡기신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성이 강해지면요,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임이 제일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규모가 있었게 되어도 그런 마음이가 생기더라고요. 요 모인 이 사람들 이게 다니까 목사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분들 설득하는데 요즘에 조금 애를 쓴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참 분량에 따라 맡기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탄에게 그 다 사로잡혀 있던 그들 다시 주님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회개한 사람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올라가셨다 했다면 당연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것 아니면 뭐겠냐.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사도, 선지자는 그때까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세대에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사도와 선지자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로, 그리고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모이면 뭐가 됩니까? 그 신앙 공동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원래 그 교회라고 할 때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인데 그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몸으로 하나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유니온 처치, 교회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 교회가 가지 시자를 써서 지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가지처럼 군데 그렇게 동아리로 모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샤롬 교회 하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또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교회,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교인 이러면 누군가는 이단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검증을 못하니까 이제 조금 조심하는 것 뿐이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믿어줍시다 그냥. 그리고 우리가 성경 다 가르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그 하나인 교회, 실제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올라가셨다 했으니까 그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겠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이 계시가 이제 완성도 될 것이고, 또 전달도 되게 되면 이 가시적 교회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거기 딱 줄쳐놓으세요. 이게 교회의 그 가시적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죠. 사명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 이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입니다. 다.
왜냐하면 바르게 배우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정말 사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라 뭐냐? 합당한 예배라. 합당한 예배. 너희 몸을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크게 두 가지다.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 잡혀서 잘 가면, 그러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렇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 목자와 교사, 그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를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요, 이것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다 배워서 사랑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 그게 온전한 것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다 하면 온전한 거죠. 아직 다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왜냐하면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어떤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사랑으로 돌봄을 받았고 배움을 얻게 되었다면 본인도 봉사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죠. 본질적인 이 진리는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를 가르치면 본인이 이제 수용을 하고 본인이 또 일할 만큼 되었다 싶으면 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 좀 자라야 되겠죠. 배워서. 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면 미혹당하고 속거든요. 온갖 교훈의 그 풍조,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온갖 교훈의 그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풍조. 바람에 흘러가듯이 그냥 새로운 신상품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으로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그 유혹이나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신앙생활이 정말 담담하지만 꾸준히 자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죠. 신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꾸준히 자라가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데까지. 그분은 바로 머리이시고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에 또 분량대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잘 알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자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성과나 성취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진짜로. 사람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런데 동그라미 치세요.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아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내가 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그렇게 막히진 일들을 해보면 아는데요, 자기가 잘하게 해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배워서 일함으로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야 자기 인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봉사할지 안 할지는 그 여러분 자유인데 잘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여태까지 배운 게 있고 또 사랑받은 게 있다면 내가 어찌할 것인가 그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무지한데 그대로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같은 일을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설만이 듣고 대충 행하는데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굳어진 사람이야 마음에.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고 맙니다. 무지한 채로 굳어져 버리면 그 방법이 없어요. 배우려고 안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실제로는.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참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이 목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자. 그거보다 더 확실한 신앙생활이 있으면 갖고 와봐요.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서가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보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고 또 분을 낼 수 있지만 사람이 죄에 지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이 포발할 수 있는데 빨리 사과하고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가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출천하겠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 선한 일을 하라. 자꾸 남 보고 선한 일 좀 하시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면 돼요. 자기 손으로. 이 교육할 때 우리가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잘 하겠거니 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냥. 그리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이어봅시다. 또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가들 얘기를 좀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알게 모르게 더러운 말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자는 거예요. 누가 해도 큰 문제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50년 지나면 그냥 50년 지나는 겁니다. 5년 지나면 다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그냥 착심해가지고 말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막 격렬하게 되면 더러운 말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도 다 은혜가 될 수 있게, 누가 옆에 있다가 들어도 그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의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다른 서신을 보면 아는데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그러니까 뜻 자체가 악하면 안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뭐 가끔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거칠게 대하면 안 되고. 그 친절하면 충분합니다. 친절하면. 그 사람에게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아래로 보고, 그럼 그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더 낮게 여기면서. 친절하게 섬기려고 사람을 대해야지 자꾸 가르치려 들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은 제가 늘 강좌 때 할 테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시군요 하고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함께 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친절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친절하게. 이런 게 다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교훈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샤론 교회는요, 이름부터가 샤론, 너무 친절해. 발음이 얼마나 좋아요, 샤론. 정말 다 친절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서로 불쌍히 좀 여겨주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나 해가지고 좀 불쌍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누구를 좋아하느냐?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닮으려고 하니까요, 참 예뻐 보이더라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면 그럼 막 다 해주고 싶어. 그냥 필요한 게 뭡니까? 뭐 보내달라면 자료 다 보내주고 그래요. 닮으려고 하면 다 누구든지 귀여워 보이지 않겠어요? 예뻐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은 이제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생명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참 소중한 거라는 거다. 또 누추한 것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마땅치 않으니까 남을 조롱하고 웃고 하는 일들 잊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예배당에 함께 모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모여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구약에 봐도 그런 편이 있죠.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를 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하셔요. 비가시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죠.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이어봅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같이 읽고 정리하자 하는 이유가 성경 한두 줄 읽고 헛된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런 말이 또 속임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든지.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헛된 말에 빠지면 헛된 말을 따라가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사람 아니냐. 빛의 자녀들로 행해야 된다. 빛의 열매라는 것이 있다. 우리 한번 9절 또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걸,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대체. 이런 걸 떠나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 것, 그거 다 악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빛 비치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빛 가운데 가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 자세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전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화를 들면 오해가 생기는 것이 사람 처한 이 정황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대체. 분량에 맞게 다 하는 것이고 또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고 다 형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잘 배웠다면 생각을 하고 적용하는 것은요 본인 몫이에요. 그것까지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해줄 수도 없어요.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흉내를 내지 본인의 신앙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우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깊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각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도록 하라.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만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은 각자가 적용은요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본인들이 정말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도록 해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이해되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납득이가 나타나서 납득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는 부지런히 봐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쓰면요 정말 길을 내실 겁니다. 욕심으로 읽으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술 취하지 말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 아닌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다음 나오죠. 여러분 21절 그 표시를 좀 해야 돼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복종하도록.
원래 20절까지 딱 나누어지고 21절부터는 그 뒤에 붙어야지 더 좋은 문단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요, 피차 복종하는데 그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아내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서에 대한 문제.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 쉽게 말하면 먼저 상의하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 상의를 하는 게. 당연히 그렇죠. 보통 상의를 하면 결론이 나요. 보통 누가 오르냐면 부인이 대부분 다 옳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경험이. 고집만 안 부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눠보고, 그래도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인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그렇게 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아,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있구나. 말씀으로 씻어야 또 바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를 하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회개했다면서 엉뚱하게 돌이켜가지고 딴 길로 가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자기 마음이 나는 생각인데 어디로 돌이킬 것인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그렇게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죠. 정말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데까지 가야 돼요.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또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될 텐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참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생활을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이 몸된 교회와 머리신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가정이 천국처럼 또 각 가정이 다 교회가 되도록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무거나 다 따르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각자 다 생각을 하고 주의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 안 하면 가스라이팅 다 세뇌당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테니까 남에게 매여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인격은 다 독립된 존재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본인이 사랑함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가스라이팅 된 것처럼 그냥 부모 말이라면 뭐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뭐 옳은지 틀린지 분간도 안 되고 무조건 따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자라기에. 종도가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손에 무엇이 쥐어지는 일이고 또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모든 회사도 알고 보면 주식회사의 사장님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몰랐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다 우리 하나님 거이다. 하나님께도 나중에 다 평가하셔요. 여러분 샤론교회 담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CCTV로 다 보고 계셔요. CCTV가 뭐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보좌 앞에 보니까 7 눈이 있는데 두루돌리며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행한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종도 종으로서, 주인도 주인으로서 정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착하게, 그걸 다 똑같이 물어보줘요. 상전들아 너희도 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야 될 것이다.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을 닥달하고 막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욕심에서 기인하는 것이거든.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다 알기 때문이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하라.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정말 영적인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이고 마귀와 멀어지는 것이고 악과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입어야 될 갑주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씨름하는 씨름은 혈과 육,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장하셨으니까. 이런 거 상대하는 것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귀신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실 텐데 그걸 다 받아서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해야 돼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로운 삶으로서 가슴막이를 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확실해야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신신고 복음 전하러 나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문장을 보면 아잖아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하는 거예요. 신을. 왜냐하면 이 신을 신어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복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용서해 주셨고 죄 사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고 정말 함께 하시니까요. 임마누엘. 그리고 영생을 보장하셨으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신을 신고 있으면 어느 자리에 있어도 평안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활동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것으로 신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되겠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거짓말 만들어 쏘거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에 속으니까. 그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기도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악한 영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이상한 말로 떠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진리 영이신데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너의 인격도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늘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 살도록 그걸 구하도록 해라. 또 나를 위하여서도 구할 것이 있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늘 바울이 원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정말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여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한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으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그걸 담대히 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말인데 참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어지러워지면 말을 잘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저도 솔직히 오늘 요한 1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함께 읽고 정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이 늘 좀 따라와요. 늘. 참 저도 사람들 눈치를 보는 모양이라 안 보고 싶은데 그런 이 짐이 늘 좀 있어요. 아직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함께 잘합시다, 함께. 여러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정말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한다는 게 참 기쁜 일인데, 그렇죠? 이 바울이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도요,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어줘야 말이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위하여 기도해다오. 내가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이거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이기까지 했는데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담대히 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어도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적어서 보내기까지 했으니까 이 일을 좀 계속 할 수 있게. 나의 사준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는데,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도기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릴 거다. 우리 사정을 또 알려줄 것이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또 보내기도 한다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이런 것은 두기고가 가서 이제 거기 두고 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23절 24절은 함께 읽읍시다. 마지막이니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권고나 권면이 뭐냐면, 하나님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가 끝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오늘 이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데, 올해가 또 다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정리한 대로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